일단 제가 다민족 교회 이전에 동부 교회 시절에 제가 토요일 날 와서 집중 훈련을 해본 적이 있고, 주일 예배는 지금 제가 처음 참석하는데요. 영적 분위기가 너무 좋고, 또 우리 사회하는 우리 조기은 학생 맞나요? 다은이인가요? 가은이. 너무 잘하네요. 완전 거의 지금 바로 그냥 장로 임직을 받아도 될 것 같은. 저보고 앞에 딱 나가라고 또 인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선거대 딱 찬양하게 딱 서서 이렇게 보고, 와, 그렇게 훈련을 받았나요?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기도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볼 때 정말로 이 전도하는 교회, 생명운동하는 교회, 정말 후대가 살아나는 교회, 정말 귀한 소망이 있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제가 뭐 다른 이야기 오늘 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지금 알류의 학생처장으로 있는데요. 여러분이 알류를 마음에 품고 계속 기도해 주셔서 올해부터 알류 멕시코 전도 제자반이 열리게 됐고요. 이제 곧 이게 이제 스페인으로, 아프리카로 확산될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한 160여 명의 학생들이 저희 알류 수업을 듣고 있는데요. 대부분 한 95% 이상이 전국과 세계에 흩어져 있는 다민족들이고, 또 이제 미국의 전역에 흩어져 있기 때문에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거기에 딱 맞는 그런 학교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육천 목사님도 곧 이제 강의하러 오시는데, 실제로 또 강의하는 자리에는 학생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걸 녹화해가지고 전국과 전 세계로 보내면서 지금 많은 다민족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특별히 올해부터는 모슬렘권 2명의 학생들이 참여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사실 모슬렘권 학생들한테는 지금 숙제를 이메일로 보내는 것도, 우리가 영상을 보내는 것도 발각되면 그 사람들 바로 감옥 가요. 그만큼 위기의 상황 속에도 생명 걸고 메시지 듣고 또 아랍어권에 이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는 중요한 사명자들이 지금 찾아오고 있고요. 멕시코 전도제자반에도 한 60명 정도 지금 학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는데, 아주 멕시코 살릴 만한, 남미 전체를 살릴 만한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한 상황 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제 오늘 드릴 말씀은 세계를 변화시키고 흐름을 바꿀 보좌화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며칠 전에 있었던 우리 렘넌트 리더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주셨던 15강의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15강을 전체를 다 하려고 하다가 지금 안 그래도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1강만 제가 이제 그 중에 1, 2, 3강,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 부분만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15강 전체 중에 오늘 할 1, 2, 3강이 제일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아요. 이것만 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축복들 속으로 들어가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 전체를 6장 전체를 읽었는데요. 자, 우리 렘넌트 집회 또 리더 수련을 통해서 이번 또 펼쳐질 우리 수련을 통해서 정말 많은 렘넌트들이 세워지고, 특별히 오산뿐만 아니라 또 전 우리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살릴, 237을 살릴 중요한 제자들이 세워지는 응답들이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서론을 보시면요, 자, 렘넌트의 하루 중에 기도가 제일 중요한 거 다 알고 있고, 렘넌트뿐만 아니라 모든 중직자들이 마찬가지일 겁니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잘 기도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유 목사님께서 이제 수련회 같은 거, 집회 같은 거 이렇게 하시면 이제 Q&A 시간이 있습니다. 그럼 어린아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누구나 질문한 내용을 보면 저는 기도가 잘 안 돼요. 목사님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제목은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 말은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증거예요. 뿐만 아니라 기독교 서점에도 가보면 기도에 관한 책자가 항상 1위입니다. 그 말은 기도가 안 되고 있어서 갈급하게 기도를 어떻게 할지를 찾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기도의 메시지 속에서 그렇게 기도를 강조하고 24시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기도가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할까요? 그리고 나는 응답을 못 받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제 이마누엘 서울교회에 어떤 젊은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그 홍콩에 있는 친구로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근데 이 홍콩에 있는 친구는 원래부터 집이 되게 부자였고 잘 사는 집이었는데, 아버지가 이제 사업 실패, 부도를 맞이하게 되셔가지고 가족이 전체 막 뿔뿔이 흩어져서 다 외국으로 흩어져야만 했었고, 이렇게 기물에는 다 차 이렇게 붙고 이래가지고 위기의 순간에 엄마가 이제 한국에 나오시게 됐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제 복음을, 그전에도 복음을 알고 계셨지만 더 확실하게 복음이 각인되고, 그런 밑바닥, 완전 영적인 밑바닥 수준에서 정말로 그리스도를 제대로 체험하게 되는 인생의 갈보리산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하루라도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서 계속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동네에 다민족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았던 지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가서 복음을 전하고 영접시키고 하는 중에 이제 어떤 중요한 제자들도 만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너무 기쁘게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교통사고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바로 즉사했습니다. 그 전도자가. 자, 여기까지 보시면 왜 하나님은 이 가정을 이렇게 실패하게 하시고
정말 전도자 가문을 이렇게 망하게 하시고 또 한국까지 와서 복음의 결론 내리고 제자까지 찾고 했는데 왜 또 불러가시고 이게 또 뭐냐? 이까지만 보면 봐라 응답 없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평소 때 아이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확실히 심어가지고 아이가 완전 제자가 돼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 홍콩에서 중요한 중직자로 서 있는데요. 김구원 집사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이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그게 어디서 그러냐면 엄마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엄마 장례식장에서 이제 오는 모든 하객들에게 도리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친구가.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행복해 하니까 친구는 같이 밤새주고 힘들어할 거 어려워주고 같이 힘들어하는 거 같이 있어 주려고 위로가 되주려고 왔는데 아니 도리어 이 친구 옆에서 보니까 얘는 뭐 아무 문제 없고 자기만 힘들어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친구는 원래 뭐 불면증, 공황증 뭐 이런 걸 앓았던 친구입니다. 그런데 어릴 때 이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도 엄마가 계속 복음을 전했는데 안 들었대요. 그때는 시간표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게 안 들리고 싫었고 막 이랬는데 지금 이제 이 친구가 딱 그 장면을 보면서 도대체 이 친구는 왜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집에 이렇게 문제가 오고 했는 상황인데 이렇게 행복할까? 내게 없는 이 친구에게만 있는 답이 있는 것 같다. 내가 그 답을 들으면 내 문제, 인생 문제 해결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그때 들었답니다. 잘 나갈 때, 행복할 때, 그 집이 막 부자로 있을 때 그 집에 놀러 갔지만 그때는 안 들리던 복음이 진짜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그 상황 속에 가서 만났는데 이제 그 속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이 보였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그때 이 친구를 밖으로 불러내서 나 영접시켜달라고. 그래서 영접을 해서 지금 임마누엘 서울교회 집사로 아주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를 통해서 많은 지금 그 치유 대상자들, 여러 가지 정신 문제를 겪고 있는 우울증,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전도 일어났던 역사들을 이제 간증하는 걸 제가 옆에서 들었는데 이제 이 친구, 그럼 잘 보십시오. 그 엄마는 도대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마 그 엄마의 이야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그 엄마가 바로 방글라데시 살람 목사님에게 복음 전한 그 집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죽음이 헛되지 않았어요. 그분은 그렇게 하고 갔지만 사실은 중요한 제자 아들을 남기고 가서 아들을 통해서 또 치유 사역할 수 있는 중요한 제자들이 2대, 3대 계속 연결이 되고 있고요. 또 살람 목사님은 한 나라를 살고 한 시대를 살리는 중요한 선교사로 생명 걸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게 실패입니까? 사람들은 겉모습만 보고 응답이 없다, 기도 응답이 없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최고 응답이고 감사한 것이고요. 정말 최고 응답 중에 응답이 바로 내가 정말 이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응답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그 자체가 최고 응답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고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잡혀가고 노예로 끌려가고 형들한테 팔리고 얼마나 가슴에 정말 우라통 터질 일이 많겠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보좌의 축복만 누렸습니다. 왕 앞에 가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계속 이 말만 강조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제 천국에 가서 요셉을 만난다고 합시다. 분명히 요셉이 아마 다민족 교회에 요셉의 특강으로 간증자로 왔다, 예를 들어서. 그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요셉입니다. 유정 목사님 통해서 저 말씀 많이 들었죠? 안 그래도 제가 유명인물이 됐더라고요. 뭐 하겠죠. 그런데 여러분이 모르는 비밀이 있습니다. 저는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감옥에서도 사모를 했고 막 이러겠습니까? 그러지 않을 겁니다. 요셉이 여기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노예로 끌려갈 때도 형들에게 팔릴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그 이야기 하겠죠. 그거 다 합니다. 하나님 자녀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 비밀이 답니다. 그래서 자, 기도를 모르면요. 자, 기도 모르는 사람의 특징, 생각이 많습니다. 복잡한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엘리트들 특징들을 보면요. 상당히 아는 거는 많은 것 같은데 생각이 복잡해서 우리는 단순해서 그냥 기도하면 될 건데 자꾸 말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말들을 다 줄이고 모든 생각을 다 기도로 바꾸는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말이 많고 생각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기도를 모르니까 지루해요. 랩런트들 한번 보세요. 게임하고 있으면서도 입으로 말하는지 압니까? 게임 막 하고 있으면서 심심해 죽겠어 막 이러고 있습니다. 애들이 그럽니다. 밥 먹고 있으면서 배고파 죽겠어 이럽니다. 또 애들이 기도의 비밀을 모르면 뭔가 지금 시간이 많으면 지루하고 없으면 쫓기고 이렇게 살니까 옳은 삶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랩런트 7명의 공통점을 보면요, 항상 하나님 자녀된 것을 제일 감사했습니다. 그죠? 요셉, 다윗 다 마찬가지 보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아무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도리어 감사하는 장면이 나오죠. 바로 이 고백이 계속 나옵니다. 왕 앞에 섰을 때도 내가 원래 꿈 해석 잘해요 이러지 않고요. 그죠? 여호와께서 알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실 거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 응답 중 응답이 다른 뭔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녀인 것이 최고 응답이요, 임마누엘 누린 것이 최고 감사인 것입니다. 자, 그럼 서론에도 보시면요, 자,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한다 말이 쉽지
당장 문제를 만나고 어려운 사람을 만나고 인간관계 속에 내가 꼬이고 해보십시오. 되겠습니까? 잘 안 됩니다. 어떤 교회 안에 문제가 딱 터졌다. 교회가 완전 풍비박산납니다. 자, 그때 저는요 얼마 전에 그 1월 달에 기도수첩이 1월 17일 날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도수첩이 기도의 기준이라는 메시지였어요. 근데 그게 작년도 7월 달 화요 집회 메시지였더라고요. 분명히 제가 그 집회를 참여했는데 기도수첩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메시지를 듣고 있을 때 새롭게 충격이 되는 거 보니까 제가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날 완전 그 메시지가 제게 부딪혔어요. 제가 지금 평생의 메시지로 붙잡고 있는 내용인데요. 그때 이제 기도의 기준 하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어도 상관없는 with,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임마누엘, 그리고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은 원네스, 이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가장 세상에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다면 내가 여기 있든 저기 있든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모든 것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감옥에 있든 노예로 있든 뭔 상관입니까? 어디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 비밀만 누리고 있다면 그게 위드입니다. 또 임마누엘 보십시오. 자, 사람들은 보통 누구를 만나서 부모를 잘못 만나서 내가 이 지경이 됐고, 내가 남편을 잘못 만나서 내가 이렇게 됐고, 내 친구 마약 중독자를 만나가 내가 인생의 페인이 됐고,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말은 그 만남에 영향을 받는 신분이라는 거잖아요.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닙니다. 그죠? 도리어 나 때문에 보디발의 집이 복을 받고 나 때문에 왕이 복을 받고 이런 되는, 누구를 만나도 상관없는 내 안에 있는 축복 때문에 그 사람 도리어 변화되는 그 축복이 있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은 원네스입니다. 그죠? 유 목사께서 한번 이야기하셨거든요. 요셉이 총리된데 1등 공신 누구냐? 보디발의 아내였다. 그리고 그를 팔아버린 형들이었다. 표창장 줘야 된다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또 인기상 줘야 될 사람이 있어. 누구냐면 분명히 내가 나가면 너 살려주겠다고 약속했던 술 맡은 권원장. 그죠? 그리고 싸게 줘버렸어 그냥. 그래가지고 우리 같으면 카톡 계속 보내고 나 건져준다며 막 카톡 계속 보냈을 건데, 그죠? 가만히 기다려요. 그런 중에 하나님 시간표가 딱 됐는데 원래 총리가 되려면 30살이 돼야 돼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신 것 같아요. 17세에 팔려서 30대까지 완전히 그냥 계속 설상가상 꿈하고는 점점 반대되는 일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요셉이 30세 되던 해에 바로왕의 꿈을 꿉니다. 그죠?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으니까 그제서야 막 수소문하다가 막 이제 뭡니까 신하들 막 잡아쫓으니까 이제 이 사람이 생각나서 요셉 그 사람이 아직까지 있는가 해가지고 불렀더니 이제 꿈을 딱 해석해 주잖아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였던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응답이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누구한테 버림받는 것 같고 이용당하는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내게 닥친다 하더라도 걱정 없습니다.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원네스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어떤 일을 만나도 괜찮은 원네스입니다. 사실 이게 기도 제목을 뭘 가지고 할까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방법, 호흡 할까요 말까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죠? 제일 중요한 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 기준이 있다면 모든 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럼 끝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런 중요한 비밀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고요. 많은 일 중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환경입니다. 사람이 환경에 지배를 받고 환경 때문에 막 사람이 영적 문제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다 수용하고 초월해야 되는 게, 모든 렘넌트 7명을 잘 보십시오. 정말 죽음의 환경,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처해진 것 같은데 그것이 전부 다 응답의 발판이 됐던 겁니다. 그죠? 전체를 보고 보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당장 우리가 또 만나면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 수용하고 초월하고 환경을 뛰어넘고 이제 이런 비밀들을 누리는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서론에 이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요. 자, 두 번째, 그래서 첫 번째로요, 나를 보좌화하라. 자, 렘넌트 7명은 보니까요, 모든 현장, 일, 만남을 전부 다 응답으로 바꿨습니다. 그죠? 그래서 안 좋은 것을 만났는데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끌려가고 막, 그죠? 잘못한 것도 없는데 누명 쓰고 감옥 가고, 또 왜 이래 도대체? 나는 계속 하나님 앞에 서려고 계속 여호와의 비밀을 누리고 있었는데 왜 이래? 이런 비밀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렘넌트 7명이 그게 딱 닿으면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나중에 창세기 45장 5절에 보면 형들은 두려워합니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살아 계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어쩔 수 없이 그냥 형들한테 이렇게 대하는지 했지만 이제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끝났다. 이제 우리 분명히 우리한테 이제 사형을 내리고 막 힘들게 할 거다. 이제 우리가 구덩이에 묻었잖아. 우리가 팔았잖아. 분명히 그거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라는 걸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형들아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 앞서 나를 이곳에 미리 파송하셨나이다. 그때 당신들의 후손을 이 땅에 두시려고 할 때 이 당신들의 후손이라는 단어 속에 영어 성경에 보면 렘넌트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렘넌트 통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것이고 그걸 예비하기 위해 미리 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건 모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계획으로, 절대 계획으로 봤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문제 되지 않아요. 그죠? 아무 상처 이렇게 원한 쌓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환경이 아무리 안 좋아도 전부 다 응답이었던 겁니다. 자,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의 콜링 장면인데요. 자, 여호와의 성전에 딱 앉아 있는데 자기 환상에 어떤 환상을 보냐면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옷자락이 하나님의 그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고 연기가 가득하고 막 스랍들이라고 날개 6 달린 그 이상한 천사가 나와서 막 이제 막 날면서 이렇게 거룩하다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때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이제 죽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죄인 중에 있으면서 죄 없으신 하나님을 대면하면 자기들은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나 죽었다 이러고 있는데 이제 천사가 나와서 이제 숯불을 입에 대면서 네 죄가 제하였다 하고 중요한 사명을 줍니다. 이 땅에 계속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10분의 1 다 망하게 될 것인데 오히려 다 망하게 될 것인데 그중에 구루토기가 남아있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소서 막 중요한 사명과 콜링의 장면이 나오는 장면이죠. 이 여호와의 성전 가득한 곳에서 정말 이 영광 속에서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설명할 뿐만 아니라 중요한 사명까지 주시는 그 중요한 장면 속에 지금 있는 겁니다. 지금도 이 일이 이 현장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보좌의 축복 속에서 이 사명과 결단과 중요한 응답들을 누리는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매일매일 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누리면서 기다리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393 이야기를 하셨는데 원래 렘넌트 리더 수련회에서는 그냥 393 이거 바로 393이다 하고 지나가 버렸어요. 처음 듣는 렘넌트는 393이 또 뭐냐 또 이러고 있단 말이죠. 시간이 아무리 없지만 제가 빨리빨리 393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393이라는 것은 그냥 빨리빨리 보고 넘어갈게요. 성삼위 하나님, 첫 번째 삼위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려야 될, 아침에 딱 일어나면 이렇게 딱 기도하세요.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그리고 지금도 삼저주를 꺾으시고 정말 구원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줄 아시고 증거주사 증인 삼으시는 성령의 역사, 이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표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이걸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지금 이 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정의 모든 저주, 재앙, 사단의 세력을 꺾으시고 나와 구원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요, 지금 시간 내게 성령의 역사에서 증거주사 증인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누리를 393의 축복입니다. 자, 이거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오력, 영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과 인력과 메시지를 허락해 달라고 맨날 우리가 기도하죠. 이게 성삼위 하나님 393 할 때 3위와 이제 첫 번째 3과 오력의 비밀입니다. 자, 두 번째로 9가지 축복, 3구 할 때 9가지 축복은요. 자, 쉽게 말하면 이 세 가지입니다. 3초월, 3생명으로, 3전무후무. 이미 여러분이 메시지를 다 들으셔서 알겠습니다만은, 자, 우리가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과 기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 저희는요, 알류 수업이나 수업뿐만 아니라 줌으로 학생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미션홈을 제가 다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237 미션홈 6개 나라에서 들어와요. 막 이렇게 되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서 말씀하지만 관계된 모든 곳에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과 기도 역사들이 막 전달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실제로 느껴지죠. 시공간을 초월한다는 말이 뭔 말인지 실제로 느껴지죠. 그런데 영적인 것은요, 인터넷으로 뭐 연결해가지고 줌으로 연결해서 하는 이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그죠? 완전히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237의 빛으로 증거들로 쫙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총리되고 또 정말 모세가 홍해의 기적이 일어나고 이런 놀라운 출애굽 역사가 일어났을 때 그 소문이 전 세계에 전달됐습니다. 다니엘의 역사가 메데바사 전역에 전달됐습니다. 이게 바로 237의 빛입니다. 우리는 이 축복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축복을, 이 237의 빛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으면 됩니다.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우리 신분과 권세,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모든 걸 정복하고 다스리고 했던 것처럼 그 하나님의 형상 누리면 됩니다. 그죠?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생명의 역사, 마른 뼈에게 생기게 대해놨더니만 생명이 사방으로부터 불어와가지고 일어나는 장면이 나오죠. 극히 큰 군대가 되어서 세워지는 장면이 나오죠. 그게 바로 생명의 역사입니다. 그런 비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창세기 3장에 놓쳐졌던 모든 것들이 창세기 2장 에덴 동산에는 모든 그 축복들이 있었거든요. 그 축복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를 만났다 하더라도 나 교회 현장에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9가지 축복입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3치대라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 강단 중심에, 예배 중심에 사도 목회자를 놓고 또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 현장에 70군데 제자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렘넌트와 보병자를 통해 우리 미래를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3시대 살리는 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393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날마다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이걸 가지고 기도문을 만드셔가지고 차근차근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 생각만 하고 있어도 집중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집중하지 못하면요, 이거 하고 있는데 또 아차 뭐 밥칠해야 된다, 아차 좀 쌀 안 치놔야 된다, 뭐 하고 해야 되는데, 누구한테 메일 카톡 보내기로 했는데 어젯밤에 잊어버렸다, 자꾸 생각납니다. 집중하려고 앉으면 딱 그 생각합니다. 그거 10분 후에 해도 되는데, 그죠? 자꾸 꼭 지금 해야만 될 것 같은 유혹이 계속 들죠. 자꾸 놓칩니다. 그래서 393의 축복들을 계속 집중하면서 누리면서, 지금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 없고, 이거보다 더 시급한 거 없고, 이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 없다, 내가 이 축복을 누리리라. 아침에 393의 비밀을 가지고 기도문을 만들어서 차근차근 여러분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드리지만, 여러분이 한번 자기 나름대로의 나만의 393의 기도문을 만드셔가지고 누구 거 보고 뺏길 필요 없습니다. 그럼 내 것이 안 돼요. 어떤 고사님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내가 막 호흡하려고 하기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려고 하기 호흡이 안 되고 막 이럽니다. 그 말은 지금 내가 눈만 딱 감으면 될 수 있는, 호흡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나만의 기도 제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내게 그냥 누려질 수 있도록 이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현장을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현장을 보좌화하려면 흐름을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어떤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 보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자, 말씀 흐름, 기도 흐름, 전도 복음 흐름,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흐름을 보는 키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 목사님의 말씀으로 듣지 마시고, 이제 분명히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행하시는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에 보면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름이요.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하고 어떻게 같겠습니까? 자꾸 내 생각을 고집하면서 이렇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자꾸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가는, 그죠? 흐름을 따라가야 되죠. 뿐만 아니라 일본에 가보면 1%밖에 기독교인이 없습니다. 필리핀에 가보면 전부 다 뭐 예수는 그리스도 뭐 차에 붙이고 다니는데, 지푸니에 다 붙이고 다니는데 복음 전혀 없습니다. 그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시대, 이 현장에는 어떻게 전도의 흐름, 복음의 흐름이 흐르고 있는가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걸 정확하게 보는 것이 또 중요한 흐름이 있고요. 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높이, 깊이, 넓이, 위, 좌우, 아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이걸 통해서 전체를 좀 볼 수 있는 9가지 흐름을 통해서 정확히 흐름을 볼 수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다락방을 나가고 뭐 자기들이 잘 깨달았다느니 나가고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저도 되게 친한 친구들이었었는데 다 다락방을 나간 친구들이 많은데, 막 조금 역사 일어나고 하니까 자기들이 뭔가 할 것 같은,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 다락방이라는 시스템과 기도의 배경과 엄청난 이런 전도운동 시스템의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되어졌던 것이지 자기가 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정말 경솔했구나.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를 본다면, 이걸 볼 수 있다면 진짜로 우리가 쉽게 우리가 판단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사실 보십시오. 지금 이제 예를 들어 신문에 무슨 사건이 났습니다. 누가 자살했다. 그 사건 뒤에는 뭔가의 다른 진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우리가 모르는, 그죠? 그 현실 속에 사실이 있고 그 뒤에는 뭔가의 진실이 있을 겁니다. 이래서 죽었다. 겉으로는 이렇게 말하지만, 그죠? 그런데 그 배경 속에는 어마어마한 영적 사실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자, 이 전체를 가지고 딱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현장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흐름을 못 보고 내가 어떻게 흐름을 바꿉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운전면허 이렇게 처음 딸 때, 그때는 스틱으로 이렇게 운전면허를 배웠거든요. 옆에 내 후배가 앉아가지고 저한테 운전을 가르쳐 줬는데 얼마나 짜증을 내는지. 내가 배우다가 막 화를 내. 그만해라! 하지 마라! 하면서 막 망언했다니까요. 하도 머리에 싸서. 근데 그때요, 왜 운전면허 처음 딸 때는 정신이 없습니다. 지금 앞에 지금 도로에 나왔지 정신 없습니다. 무슨 소리 막 크면 소리 줄여라. 소리하고 뭔 상관 있는데. 그죠? 막 이러면서 내가. 그런데 내가 지금 2단을 넣었다고 그다음에 3단을 막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내가 몇 단 넣었는지 기억이 안 나. 그래 다시 1단 넣고 하고 난리 납니다. 그럼 또 막 옆에서 화를 내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가 몰라요.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요. 내가 흐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흐름을 바꿉니까? 그죠? 그래서 이 흐름을 딱 가지고 현장을 정확하게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여기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을 확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 흐름을 정확하게 보고, 이 세 가지 가지고 흐름을 잘 보고 있으면 흐름 바꾸겠죠. 그죠? 그래서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한 시대의 흐름을 바꾼 겁니다. 정말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갔던 그 에스더, 흐름이 정확하기 때문에 지금 그게 두렵지 않습니다. 다니엘, 지금 계속 정식기도 하면서 자기가 분명히 조서에 어인 찍은지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총리인데 압니다. 그런데 전에 행하던 대로, 그죠?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조서에 어인 찍은 줄 알았으니까 집중 단속 기간이니까 한 달 동안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루 3번 정식기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하루 1번으로 줄여야 되겠다. 특별 기간 동안 창문을 닫고 했더라. 뭐 이렇게 했죠. 분명히 이랬겠죠. 근데 전에 행하던 대로, 이 말은 당당한 겁니다. 현실과 타협할 필요가 없을 만큼 자기는 확실한 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바꾸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많은 사람들, 오래된 사람들이 못 보는 흐름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흐름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현장을 보좌하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현장에 나가보면 별의별 사건들과 문제들과 속에 우리 불신자들과 함께 이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이 현장을 바꿀 것인가? 이 세 가지를 통해 가지고 현장을 보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이 오래된 사람이 못 보고 그거 있는 사람이 못 보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미국에 있는 사람이 미국 현장을 몰라요. 우리가 지금 세 단체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는 심각하다고 생각하는데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 세 단체 뭔 말인지 몰라요. 그런 뿐만 아니라 얼마나 지금 심각한지 못 느끼고 있어요. 자기가 그 속에 있으니까, 동화되어 있으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도리어 가보면 보이잖아요. 내가 파도 뚫 때는 안 보이는데 왜 남의 뚫는 거 보면 괜히 호수 뜨고 하잖아요. 그죠? 보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현장을 보면서 현장을 보좌화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요, 이제 세계를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찾으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고 이제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은 뭐냐? 내가 그냥 보좌의 축복을 계속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임마누엘 축복 누리면서 아까 렘넌트 7명이 누렸던 것처럼 바울이 감옥 가고 노예 간 게 아닙니다. 노예 잡혀간 게 아닙니다. 감옥에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누렸어요. 하나님 나라 속으로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 여기서 함께 하심으로 계속 그 비밀만 누렸던 겁니다. 그래서 나를 보좌시키고 있으면 어떤 현장인지 흐름이 보이고, 그래서 흐름을 바꿀 수 있고, 그러면 하나님 절대 계획이 딱 보여서 237 복음을 하는 것입니다. 그죠? 아, 이거다. 내 여기 생을 들어야겠다 하는 절대 계획이 보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통해 내가 평생에 237 복음을 위해서 쓰임 받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 절대 계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이면 세 가지를 집중할 수 있는데요. 제한된 집중, 선택적 집중, 원네스 집중. 옛날에 산업인대회 때 메시지 나왔는데요. 저는 제한된 집중 처음 이야기를 들을 때 제한된 집중은 뭐고, 내가 집중하려는데 누가 제한하나? 공안이 들이닥치나? 누가 내 제한 집중하는 걸 막나? 뭐가 제한된 거죠? 그게 아니고요. 제한된 집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진짜로 집중의 의미를 바꿔야 되는 것이 집중해야 될 곳에 제대로 집중하고 안 할 것을 버릴 수 있는 거. 우리는 자꾸 뭘 해야지 집중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안 할 것을 안 할 수 있는 게 집중입니다. 그리고 해야 될 걸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집중입니다. 그래서 딱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선택적 집중, 내가 이곳에서 이걸 선택하고 이걸 선택해서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다민족 교회의 중직자로 불러주셨고, 정말 이 다민족 살리라고 이 교회에게 세워주셨고, 중요한 전도자를 만나게 하셨고, 이미 선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셔서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다른 것에 집중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교회에 충성하고, 그죠? 정말 현장에 살리고 막 하면 되는 것입니다. 원네스 집중.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원네스 집중을 딱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집중의 불을 보니까요, 오늘 이사야는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했을 때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합니다. 이 정도 수준 돼야 됩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렘넌트 7명 특징을 보세요. 경쟁자가 없었어요. 아무도 요셉에 따라가서 꿈을 대신 해석해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축복 속에 우리가 이걸 깨닫게 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흐름을 바꾸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을 알고 있으면 그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자고요, 완전히 다른 세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나 혼자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지금 이사야가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기도를 하면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고 하는 그 축복의 시간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럼 지금 이사야만 그렇고 우리는 그걸 못 누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도를 알게 되면 절대 계획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집중하는 기준, 결국은 뭐 하려고 집중하죠? 이 땅에 그루터기를 세우려고요. 그죠? 그래서 정말 처음에는요, 그루터기는 절대 없을 수 없습니다. 나무 둥지를 어떻게 패내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거기서 새싹이 나고, 나중에 거기서 그게 나오고 숲이 되고, 새싹이 나오면 숲을 이루고, 그죠? 그러면서 전 생명을 살리게 되는 귀한 큰 숲이 되겠죠. 그거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렘넌트 살릴 만큼 집중해가지고 이 렘넌트들이 자라서 한 시대 살릴 전도자, 윤 목사님 같은 전도자가 237에 세워져 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계 복음화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꿈꾸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준입니다. 어디까지 집중해야 되냐? 여기까지. 그죠? 자, 그래서 이제 내 업을,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업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누리면서 요셉처럼 내가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상관없이 내 있는 직업 현장 속에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직 유일성 재창조. 내가 진짜로 오직 했더니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 역사라고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아니, 요셉이 노예로 잡혀갔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총리가 된다? 지금 저희가
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뭐 백악관에 불려가가지고 갑자기 뭐 거기서 무슨 뭐 총리가 된다 이래도 기적 같아 하고 할 텐데,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짐승 수준의 거의 취급을 당하고 있는 노예가, 그죠? 그것도 갑자기 왕에게 꿈을 해석해 주면서, 왕 정도가 아닙니다. 바로는 바로가 이름이 아니고요, 파라오라고 태양신입니다. 완전 신적인 존재입니다. 그 앞에 인생의 답을 주고 정말 한 나라를 살리는 답을 준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갑자기 총리가 돼버렸어요. 재창조 역사 아니겠습니까? 이런 응답을 받았던 게 렘넌트 7명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안 됩니까? 그러면 분명 우리에게도 동일한 응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37을 품고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 업이 237과 맞아야 됩니다. 늘 그 말씀하시죠. 그럼 내 업이 지금 237과 맞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놓고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 학교를 구하고 있는 장면도 지금까지는요, 학교 건물 무슨 뭐 기숙사 뭐 여러 가지 있는 거 막 큰 건물을 계속 찾았었습니다.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 학교가 잘 없어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95% 이상의 학생들이 지금 비대면으로 수업을 듣고 있는데, 큰 교실이, 강의실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조그만 사무실 하나, 방송 스튜디오 하나, 그 다음에 학생들을 제대로 훈련시키려면 미션홈에서 제대로 훈련받고 보내야 되니까 미션홈 하나,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간단해졌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 237에 맞게 지금 해야 되지, 지금 이제 앉아서 그거 못하는 겁니다. 저희 학교는 특히 아프리카에서 참여하고 뭐 실시간으로 전국에 전 세계 싱가포르에 참여하고 일본에 참여하고 하는데 어떻게 그걸 맞춥니까? 그러니까 이제 한 자리에 모여서 수업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237에 맞게 이제 모든 것을 바꿔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그래도 3분 내로 끝낼 수 있겠네요. 자, 나 현장 세계를 보자거라. 오늘 3가지 메시지인데요. 자, 나를 보좌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아까 전에 이사야가 그 성전의 가득한 영광 속에서 누렸던 그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혼자의 시간에 누리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현장의 흐름이 보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현장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되고요. 하나님의 절대계획이 딱 발견되셔서, 아, 나는 237을 위해서 이렇게 쓰임 받겠다. 절대계획을 붙잡고 이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237을 살리는 그 축복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메시지 3강의 정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낙심하지 말고 언약 붙잡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죠? 나는 세상 살릴 리더다. 이 시대 살릴, 세상 바꿀 리더다. 흐름을 바꿀 리더다. 딱 생각하시고, 그게 그냥 헛말이 아닙니다. 아무도 이 답을 모르고 있는 시대에, 아까 우리 렘넌트들 보십시오.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렘넌트들이 자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시대가? 그죠? 그러면서 이제 아침에 딱 일어나시면 여러분이 하루 종일요,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을 기도로 바꾸십시오. 그죠? 이렇게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 잠자는 시간, 잠자기 전 시간 집중하면서 한번 그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우영우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우투도 영투도 후 이런 거 보지 마시고, 그죠? 이거 다 보시고. 미국에서도 지금 난리더라고요. 난 이번에 와가지고 알았어요. 무슨 뭐 계속 유튜브에 그런 게 뜨길래 또 뭐고 이것도 알고 보니까 뭐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 하는데 눈을 뜨면 다 오늘 이 시간에 이거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이 축복을 누리다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당연히 또 설교를 해야 되니까 또 그럴 수밖에 없겠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결국은 숨은 자신이고 현장이고 미래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바꾸는 것이 시대 발전인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24가 되지고 25 영원의 축복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이 세계를 살리고 흐름을 바꾸고 시대를 살리고 이런 중요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속으로 들어가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아침과 밤 잠자기 전뿐만 아니라 24시 보좌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대의 흐름을 보게 하시고 흐름을 바꾸는 참 전도자가 되게 하시며 세상을 살릴 절대계획을 붙잡을 수 있도록, 또 237에 맞는 업으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